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에서와 야곱의 삶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이 에서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성경을 좀 배웠다고 하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야곱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요? 정말로 야곱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다 들으시고 야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야곱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고백인지 제가 증명해 볼게요. 그러기에 먼저 에서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에서는요 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여러분 승승장구라는 단어 아시죠? 에서에게 참 어울린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승승장구. 에서는요 잘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이기냐면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뱃속에서부터 이기고 나온 사람입니다. 뱃속뿐만 아니라 그는 강하게 태어나서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항상 이기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1등 좋아하잖아요. 1등. 그는 뭐든지 1등이었습니다. 에서는 태생부터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세상 살면서 누군가와 싸워도 1등이고 사냥도 1등이고 잘 나갔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에서가 후에 큰 민족을 일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수성가. 에서가 일궈 만든 민족이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재벌을 일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에서의 자손의 본거지가 사해 남부 바위 틈, 요르단 남부의 페트라라는 지역인데요. 그 민족이 거기에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요. 그 조상 에서의 지혜와 강함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 둘 들어갈 정도로 좁은데 그 길이가 3km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m 단위로 막으면 수십만도 막을 수 있는 구조의 천혜의 요새를 만든 거예요. 에서의 후예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과 싸워서도 이기고요, 알렉산더와 싸워서도 이기고요, 심지어 로마와 싸워서도 이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재산도 많고 자수성가. 이게 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그런데 이 에서의 삶이 싫으시다고요? 벌써부터 후회하는 표정이 역력하신데요. 이게 바로 에서의 삶이었어요. 그 반대로 여러분 야곱의 삶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일단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져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엄마 리브가가 똑같은 자식인데 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원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왜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고 야곱에게 마음이 쏠렸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결혼해서요 애를 못 낳았어요. 무려 20년 동안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 20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20년의 세월을 겪고 두 아이를 낳아 보니까 하나는 강하고 힘있고 잘나가고 남자답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약하고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쌍해서. 자기도 불쌍한 세월 20년을 살다 보니까 불쌍한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야곱은요 사람들 보기에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몇 초, 몇 분 차로 둘째가 돼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고 약하고 힘없고, 게다가 야곱은 평생 뭐로 살았어요 여러분?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 다니고, 그리고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무진 애를 쓰며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식 날 갑자기 신부가 바뀌어 버리고, 진짜 얼마나 속 터지고 짜증 났을까요? 그리고 왜 야곱 주변에는 그리도 사고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야곱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평생을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고요 여러분? 이제 슬슬 후회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속았다는 걸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에서의 인생으로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위너 인생, 승리자의 인생이었고, 야곱은요 루저 인생, 실패자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에서의 인생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우리는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처럼이 아니라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위너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에서가 아니라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루저처럼 보이고 맨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는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놀라운 교훈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처럼 살아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강합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는 삶이었어요. 잘났어요. 강했어요. 잘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풀리고 하나님이 뭘 안 주셔도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놀라운 장자권을 팔았을까요? 인생 사는데 그거 별로 필요 없어 보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도 1등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멋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뭐 필요합니까? 아니, 세상 살아가면 그까짓 거 내 힘으로 다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와 복이 팥죽보다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약해요. 부족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도, 그 도망자 신세, 쫓기는 그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약복 강가에서도요, 하나님 붙잡으면서 복 달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산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복 안 주면 안 보내겠다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시 또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 가정 이 꼴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축복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고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야곱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을 원하시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과 함께 하시지 결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집사님이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그분은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제가 설교를 해도 그 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막을 보며 찬양을 하고, 제가 미리 드린 설교 원고를 보시고 제 입모양을 보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라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동안 겪은 삶의 엄청난 많은 일들, 힘든 일들을 구구절절 그 편지에 다 쓰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산으로 자신을 낳아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분의 인생, 결혼한 후 아이 둘을 낳고 또 안타깝게도 이혼하여 청각장애인으로 생산직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 자기가 진빚도 아닌데 친척분이 본인 집으로 말없이 전입신고를 해놔서 빚쟁이들의 도촉에 시달리면서 산 그런 이야기들,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편지에 빼곡하게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우리들도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으로 생산직 일을 하면서 사춘기의 두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고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 집사님의 삶, 저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읽으며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목사로서 이 집사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했고 제 마음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 집사님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여자로서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이분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집사님이요, 그 편지에 이런 고백을 담으셨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혼, 그리고 아이들의 사춘기에 친척들의 일들까지 벼랑 끝에서 혼자 서서 버티는 제 상황에서 더욱더 많이 느꼈던 것은 저를 더욱더 뛰어다니며 살게 해주시고 저를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며 힘을 내라고 손 내밀며 응원하셨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뛰어난 은혜로운 사랑은 저와 제 아이들에게 단비를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인제일교회를 알게 되어 다니고 용인제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알게 되어 목사님 설교지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가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무너질 때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 만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을 믿으면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용인제일교회 다니는 저는 목사님 말씀과 오롯이 새겨져 있는 성경 말씀 구절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집사님을요 불쌍하다고 그럴 겁니다. 세상은 이 집사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세상은 이 집사님의 인생을 보며 답이 없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집사님을 귀하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잘 살았다, 너가 있어서 내가 참 행복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맞이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분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강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80년 세상에서 잘 나가고 1000년 만년 지옥 생활할 확률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도 충분한 인생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과는 바로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인이어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붙들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손 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80년 잘 나가고 1000년 만년 지옥에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안 돼서 80년 하나님 붙들며 사시다가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스토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붙들며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해서 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으로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에서는요 세상이 손들어주는 인생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에서는요 계속 1등이에요. 승승장구합니다. 자수성가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가를 이루고 자기 지혜로 성을 쌓고 자기 능력으로 많은 걸 이루어냅니다. 세상은요 그런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세상은 위너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나 야곱은 약해요. 그래서 집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꼭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안 놓치려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세상은요 에서의 손을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세요. 야곱의 손을. 하나님은 에서 보고 이겼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야곱보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사시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사람들도 세상도 우리 손 들어주고 하나님도 우리 손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면 저는요, 하나님이 제 손 높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 손 높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요, 그냥 세상 논리에 던져 놓으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1등,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이겨요. 에서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논리를 우리를 던져 놓으시지만 어느 순간 딱 보면 하나님은 또한 그 세상의 논리를 가차없이 깨부셔버립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요, 장자 에서가 야곱을 이기고 일찍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에서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힘없는 야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긴 에서 보고 이겼다 하지 아니하시고 진 것 같은 야곱 보고 네가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반전, 세상적 승리를 뒤집는 역전,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힘있고 팔팔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 모세를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늙은 80세, 이제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 부족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세요. 그것도 놀랍도록 쓰세요.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들여서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세상의 논리로는요, 골리앗이 승리하는 게 맞고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강대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진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찾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누가 봐도 로마 제국이 이겨야 되고 끝나도 금방 끝나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그토록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기독교 복음은 세대를 거쳐 지금 여기까지 엄청나게 부흥하며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손들어주는 에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만 붙드는 야곱의 인생이 승리하는 거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야곱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손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게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족을 아는 인생,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 절망해본 인생,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매달며 사는 인생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겼다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실패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드냐고 절망하는 인생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무너지냐고 넘어지냐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놓으시고 세상의 승리를 뒤집어 역전시켜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미련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미련하고 약하고 죄인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네가 이겼다고, 네가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반전,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벌써 만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요, 이 1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반전, 이 역전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사역하면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반전, 역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 역전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 별 볼 일 없고 정말 약하고 혈기 있고 죄인된 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저를 알기 때문에 불안했고, 그래서 때로는 절망했고, 제가 제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에 하나님만을 붙들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10년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고도 놀랍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가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한 것 같은, 나 아니면 못했을 거라는 착각, 나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교만. 저는 뭐 거부한다고 거부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스물스물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사람들이요, 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저를 불러주는 것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자꾸 사람들이 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제가 자꾸 속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세상이 자꾸 제 손을 들어주니까 제가 뭔가 됐냐? 뭔가 이루냐? 착각하는 나를 보게 됐어요. 솔직히 그것에 취해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손 들어주는 거, 그 모든 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손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겼다고 하는 게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겼다 하셔야 그게 진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이긴 거고 그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를 볼 때, 돌아볼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 글로리 센터로부터 잠시 도망쳐서 저를 바라볼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없는 자리, 이 글로리 센터를 잠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6개월에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안식월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제 목양이 필요한 성도님들, 지금 막 오신 새가족분들을 두고 제가 잠시 떠나 있다는 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사역하면 앞으로 제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서지 못할 수 있다는 목회적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 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붙들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없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매달리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없어도 성장하고 담임 목사 없어도 부흥하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보면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아,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저는 그걸 꼭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그걸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낮아지고, 그 마음으로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사람이 손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을 살아내세요. 세상이 이겼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말하는 인생을 꼭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서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 부족 때문에, 연약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야곱처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결국 복된 인생이며 승리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